할렐루야. 아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주까지 카메라만 보면서 하다가 또 이렇게 본당에 오실 수 있어서 적은 인원이지만 거리두기 하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진짜 힘들고 불평과 불만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함께 예배만 같이 드릴 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인 만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찬양은 저희가 약간 컨셉을 정했어요. 그래서 처음 찬양은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또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찬양부터 우리가 좀 익숙한 찬양, 불러왔던 찬양들을 이렇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됐어요, 이 찬양 나온 지가. 그때 소망의 바다를 통해서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엄청 은혜 받고 막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막 부르면서 나아갔는데, 사실 이 찬양에 굉장한 간증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만 품고 살아가겠습니다를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셔도 들으시면 되니까, 또 아시면 같이 부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주님 그 나라의 일을 그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 품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이 땅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주여, 함께 예배하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진마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만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목소리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영광 약속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한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때에 하나님, 성도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원수가 날 향해 올 때라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일어섭니다.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환난과 고난과 과양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예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방해도 없게 하시고 오직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이후로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도 좋은 마스크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저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이 놓여져 있죠. 2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찾아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3차 개역 개정 또 주문 기한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주문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청소년 청년부가 연탄 봉사를 갖습니다. 아마 똑같다면 10시에 단고개에서 아마 3번 출구에서 모일 것 같은데요. 연탄 봉사 그때도 꽤 많은 양의 연탄을 날랐는데 우리 내일 청소년 청년들 연탄 봉사할 때 그 손길을 통하여 귀한 섬김이 있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는 어떤 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도중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우리 유초등부 만나 키즈라고 하죠. 유초등부가 온라인으로 홈 캠프를 갖습니다. 동계 캠프를 요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집에서 갖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활약상 모든 채팅방을 우리 아이들이 거의 도배를 하듯이 이렇게 저 벌써 온라인 사역자 나중에 온라인 사역자의 후보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답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순간순간 반응해 주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멋진데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당첨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이들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가 모여서 금요 기도회니까 함께 같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끝났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배반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꼭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본문은 17절, 18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0장의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절 이는 남의 규법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1장으로 가면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더 있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겠구나라고는 아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맞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어느 날 민재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려는 순간 민재 전사님이 오늘도 두 글자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연보, 무기, 위로, 자랑 제가 두 글자를 잘 못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명 그러니까 어떤 글짓기 실력이 긴 제목을 잘 못 짓는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은 자랑입니다. 정말 자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자랑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찾아가서 권사님 저는 오늘 5끼 먹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요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저는 3일 동안 씻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인정할 만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SNS를 막 하시면서 노래를 한 곡 딱 올리고 저기 나 원하지도 않는데 누가 이렇게 좋아요를 막 눌러주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자랑하는 거죠. 왜 눌러주고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붙었다라고 축하해달라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해준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내 능력을 인정해준다, 나에게 기회를 준다, 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자랑을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검색을 하실 수 있다면 성경에서 자랑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자랑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막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오늘은 전서를 조금 볼 텐데요. 고린도 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본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을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아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아볼로 설교 들어봤어? 듣기만 하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목소리가 얼마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겠지만은 아볼로는 설교 잘하기로 아주 유명했죠. 베드로는 수제자죠. 아니 수제자, 나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야. 바울은요, 그 능력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신 분이죠.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 속했어, 나는 수제자 베드로야, 설교자라는 아볼로야,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무엇을 자랑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마치 받은 것처럼 여기지 않고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와 나의 동역자들은 약할 때 너희는 지혜로웠고, 우리는 비천할 때 너희는 스스로 강해졌고 스스로 존귀해졌고, 나는 세상의 끝에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찌끄러기 같을 때 너희는 왕노릇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게 전부 받은 거고 스스로 이룬 것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왕노릇을 하고 스스로 자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은 질책을 했죠. 또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분열이 있다, 파가 갈린다, 이 정도 되려면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파가 갈리고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아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역 자체가 약간 부유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성경보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12장에 오죽했으면 은사는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뜻대로 나눠주신 거고 그것은 다 모아서 몸을 세우는 거다라고,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13장에 야 내가 진짜 큰 은사를 알려줄게, 그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 14장으로 들어가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12장, 13장, 14장에 거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 이렇게 많은 은사,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 고린도 교회는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도 그런 입장이면 어쩌면 자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10장 17절, 10장 18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완전히 흐트러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했던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자랑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도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기준이 나는 이런 걸 이루었고 난 이런 걸 알고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이런 게 더 뛰어나고 스스로 비교해서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그것들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분수 이상을 넘어서서 자랑을 했습니다. 초반에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 논란이 있었던 거, 고린도후서에 추천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분파에 대한 자랑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도 자랑하고 분파도 자랑하는 사람들이면 역시 똑같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가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랑했습니다. 우리에겐 추천서가 있어, 우리가 진짜야, 그리고 우리가 왔으니까 그나마 이나마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거짓 교사나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입하고 나는 입하고 서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일수록 더 자랑하게 되죠. 가진 것, 육체의 것, 그리고
그리고 스스로 이룬 것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혹시 지금 누군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분이 꼭 나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 말고요. 다른 분이 들어왔으면 얼른 지우시기 바라고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평상시에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 대답을 해주셔도 곤란하고 답을 안 해도 곤란하겠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엄청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죠. 자랑을 좋아하는 이 고린도 교회야,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고린도 교회야,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여야 한다. 사람이 칭찬하고 자기가 칭찬하는 거 그건 다 가짜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어야 진짜다. 스스로 칭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나요? 저는 바울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감은 좋은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 교육 잘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따지면 미국 시민권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헬라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죠. 그 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 바리새인, 율법, 베냐민파, 이스라엘 족속 다 가지고 있었죠. 열심도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죠. 정말 근데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다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들을 더럽다라고 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도 사용했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사용했고 율법의 지식도 복음 전할 때 사용했죠. 단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비교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배설물 같다 그런 거지, 더러워서 만지지도 않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과 고난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장, 오늘 11장입니다. 바로 그 뒤에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1장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만약에 한 가지만 했으면 저는 평생 떠들고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 줄 알아? 내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런 거 자랑 안 하고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인데 그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사도가 순교의 위기, 어떤 핍박을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자랑할 거는 이런 약한 것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나는 주님이 인정하는 것만 자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의 뛰어남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능력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제가 아주 야심차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연을 날리러 파주 누리공원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파주 누리공원 가면 바람개비가 이렇게 도는 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파주 누리공원 가면 이렇게 야외 무대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여기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연을 날리려고 독수리, 아주 큰 독수리 연을 탁 올렸는데 연이 날질 않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바람개비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연이 날지 않을 때 연을 띄우는 법을 혹시 아시나요? 1번 입으로 불어서 이제 네, 맞습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확 달려가가지고 네 열심히 막 달리면요 연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제가 뛰면 좋겠지만 저희 아내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막 뛰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그 뒤를 막 쫓아. 저는 사진을 찍었죠. 제 카메라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여. 네. 그래서 열심히. 그런데 멈추면 바로 떨어지죠. 또 뛰고 정말 10번 이상을 시도한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연을 갖고 온 사람들이 다 시도를 했지만 순간 뛰어서 연은 띄우지만 그건 연이 사실은 뜬 게 아니죠. 그냥 뜬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연을 날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능선을 딱 넘어오는 길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데 공중에 연들이 가득 찬 겁니다. 수십 미터씩 올라가면서 연들이 가득 찬 겁니다. 진짜 바람이 부니까 연이 뜨는 거죠. 열심히 달려서 연을 높이 띄우고 내가 연을 띄웠다, 내가 했다, 아빠가 달려서 높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바람을 타는 연을 보고 누가 내가 연을 띄웠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놀랬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연을 띄워주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내가 연을 띄웠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서퍼,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도는 탈 수 있지만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파도가 없으면 그들은 결코 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몽길 대장 아시나요? 8,000m 이상 16자 등반을 성공한 어몽길 대장님. 도봉산이 나를 키웠다라고 말했던 어몽길 산악인은요, 강호동과 TV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이 어몽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상을 정복할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전율, 정복했다, 감동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몽길 대장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 산이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고 합니다. 이 환경, 이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허락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몽길 대장이 내가 운동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후원을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장비를 구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이 산과 환경과 그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을 내세우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DTS라는 제자 훈련을 했었고 8텀을 간사를 하면서 매 텀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야 됐습니다. 저는 첫 텀 때가 가장 자신감이 있었고 마지막 텀 때가 가장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제가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그룹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런 말을 누가 못해? 근데 그거밖에 길이 없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네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서울 만나교회에서 첫 번째 전도행 팀을 갔을 때도 저도 그 이전에 많은 스케줄과 어떤 선교사님들을 짜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 가운데 동참함으로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도행을 시작하게 될 때 제가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모든 명단을 주시고 그 주민의 상태를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밖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죠. 근데 그조차 우리가 거둔 건 아니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여자에게 태어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저 없어지는 소리. 나는 쇠해지고 그는 흥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혈기등등한 사람이었죠. 나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 병사를 쳐 죽인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하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하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하죠. 괴수 중에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나를 내세우지 못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약하여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약함의 가장, 내가 약하다고 인정한 그 마음의 가장 뛰어난 결과물로 나오는 것, 피할 수 없는 증거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약하기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의 노래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하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 과정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딱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종식하도록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빨리 백신이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나? 빨리 확진자가 멈추도록 기도해야 되나? 어떠한 상을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 들은 것처럼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함을 놓치거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마음들이 줄어있다라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쇠해져 있다라면 다시 한번 주여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소리 높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상이 앞으로 있을지는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선배들, 초기 교회들은 훨씬 더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치 바울처럼 독에서 나무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아픔 가운데 평장이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를 사는 법이란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이 땅의 빛을 비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우리 함께같이 주여 외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태어날 힘조차 없어서 그 안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그 안에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너무 가볍게 봅니다.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며 이 때의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기에, 주의 율법을 무시하였기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언제 애굽에 짓밟혔고 언제 앗수르에 짓밟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죄를 버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고 복음이 아니고 어떠한 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이 땅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진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남성과 여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교회도, 수없이 많은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귀한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정말 파도같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진리를 들고 서는 자들이 하나님, 이 땅에 계속해서 군데군데마다, 지역지역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로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법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이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특징으로 말한 것, 하나님,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 그 빛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죄를 틈타 계속해서 교회를 삼키려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빛의 군사들이 하나님 정말 곳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5만이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많은데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의 군사로 서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의 진리를 막는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처럼 공격하며 진리의 검을 드는 주의 용사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서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떠받들어주는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 높이 새벽을 찾고 밤을 찾으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함께같이 소리를 높여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정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던 우리의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낸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함이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용납한 것들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높이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기독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과 진리가 심겨지게 하셔서 창조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법이, 창조의 질서의 복음을 지지하는 법이 이 땅 가운데 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유초등부, 또 어린이들까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봉사하며 말씀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기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군사처럼 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는 깊이 있는 주님만 알고 계신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꼭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